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오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할수록 참 이 신학적인 깊이가 깊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윤리로 바꿔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복음을 자꾸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말아야지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생명력, 복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강연에 가서 그거 듣고 오면 어떠세요? 그것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자기 만족,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야, 나는 참 저런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 전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전제 속에 갇혀 있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소견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위기의 신앙인들이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소견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에요. 아무리 외부에서 강한 것을 자극을 해도요, 좀처럼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늘 예로 듭니다만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위대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통칭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도 꿈쩍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선견, 편익견, 소견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잣대로 예수님을 다 재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사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먼저 26절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와 헛것이라는 이 두 단어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헛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는 무익하다, 텅텅 비어있다, 쓸모없다, 목적이 없다, 그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모실 때에는 헛것을 믿었다라고 판정받을 수 있다는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헛것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대단히 또 중요한 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상이라는 의미를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말입니다. 큰 착각을 일으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모실 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주신 금은 귀금속을 모아가지고요, 그걸로 송아지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앞에서 막 춤추고 날뛰고, 오늘로 말하면 이 경건, 이 예배라는 예배 의식을 막 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막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 보고는 막 이 거룩한 분노가 확 차가지고 돌판을 탁 던져버릴 정도로,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친히 건져주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도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대단한 의식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니네 그건 내가 아니고 헛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우상을 나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이 성경의 단어들이 말입니다, 이 언어 유희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 그러는데,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비슷해요. 엘릴림 그래요. 언뜻 들으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우상이라는 단어가 매우 유사해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 많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조차 막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요 많은 분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 안에 있었던 분들이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그게 진리라 그럽니다. 최근에는 이 신천지가 얼마나 도전적으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집집마다 뭐 전단지 막 뿌렸더라고요. 뭐 집회하니까 오라고. 엄청난 도전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그런 거 떠나서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이러한 오류, 이러한 분별이 없는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을 갈무리하는 26절, 27절의 내용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 보면 헛것이라는 우상, 쓸모없고 목적 없는 이 종교 생활을 잘 나타내 줄 말에 앞에 힘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그거예요. 착각은 자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착각은 우리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이 스스로라는 말은 27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이 단어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이 결산할 때가 있는데, 결산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존재들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을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내용이 참 밑에 깔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예요.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요즘 계속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도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몇몇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을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 두 대조되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예배,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발 내가 보기에 헛것이 되지 않도록 해다오. 이것이 지금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목적지를 앞에 두고 있는데 허송세월을 하는 자녀들을 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보낼 때가 아닌데, 저렇게 하다가는 인생 엉망이 될 텐데,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거 보면 속이 터지고요,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그냥 헛된 데 살아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라.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제발 지금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걸 제발 깨닫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요, 얼마나 기다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들려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너희들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 스스로는 나를 숭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니야.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야. 헛거야, 헛거. 제발 올바른 대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들의 마지막이 희망이 있고, 그래야 너희들의 마지막에 진정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자녀들이 방황하다가요, 어떤 순간 딱 깨달음이 오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포함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강림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하고 점검하는 것은 건물이나 차량이나 어떤 조직뿐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계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일에 너무 할애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꽝 하고 터져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절기, 내 자신,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헛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진정한 신앙, 참된 경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것이냐? 이것이 2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먼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꾸 해석을 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돕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이고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 여기 들려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이 고아와 가부는 자기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부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 게 고아와 가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을 품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대표적인 상징이 고아와 가부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누군가 옆에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돕고 함께 세워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되짚어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새로운 생명을 찾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가장 감동적인 찬양들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게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까? 자기 잘났다고 교만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그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는 그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고아와 과부가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능력이 돼서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도와주는 이 작은 물질, 내가 도와주는 이 작은 호의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나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 차원에서 고아와 과부를 향한 긍휼이 행해져야 그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연말연시에 기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돕기 얼마나 엄청난 돈을 기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은혜, 감격 가운데 행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요, 복음이 진정한 능력을 회복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27절 하반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시냇물 안에 있는 이 돌들이 말입니다, 그 속에 물이 스며드는 순간 돌이 깨져버립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만요, 물이 배 속에 스며드는 순간 배는 침몰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시냇물에 살아가는 조약돌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 안에서 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키면 조약돌로서 단단하게 존재하고 배로서 복된 항구를 향해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세속의 물길에 스며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물결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 때 그것을 차단하고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이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이제 농경문화에 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어마어마한 가나안의 신들이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엘리야가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들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왜 바알을 하나님 여호와로 착각하고 그렇게 혼돈하느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사실은요, 선지자들의 많은 외침이 그런 내용이에요. 선지서를 쭉 공부해보면 핵심이 핵심.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혼돈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울고, 호세아는 심지어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까지, 그러한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으로 너무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제발 깨닫고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진지를 지켜내는 그런 비유라 합니다. 어제 우리 강근영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 별세에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장례를 집내서 가서 위로배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내 인생 달려갈 길, 내 믿음을 내가 지켰다. 그게 뭐냐면요, 군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지키라고 하신 진지를 내가 끝까지 사수하고 지켰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은혜, 이런 것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막 섞여버리고요. 그래서 은혜인지 율법인지 생명인지 죽음인지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이게 막 잡탕이 돼가지고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에게 준 이 값진 진주의 가치를 몰라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은 돼지 같은 존재로 살지 말고, 이 진리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끝까지 지켜라. 그것이 바로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추구했던 경건은 어떤 경건이십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던 그 경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고아 가부처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경건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경건 회복하는 신앙, 그런 가정 교회 되게 없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시편 1편의 내용처럼 악한 자들의 게임에 속삭임에 속고 죄인의 길에 양의 오리를 떠난 내 갈 길로 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고 차가워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반응 없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성이 아버지의 말씀에, 찬양의 예배에, 기도에 다시 한번 살아 춤추고 움직이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로 일어남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세속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끝까지 진죄를 사수하는 영적인 충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참된 경건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무딘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딱딱해진 우리의 모든 견고한 요새들을 깨뜨리시사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제는 스스로 경건하다는 잘못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새벽의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 그들의 미래 위에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고아 가부 같은 모든 존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